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망하는 비참한 경험을 배경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5편의 애곡하는 노래입니다. 5편의 이 애가는 히브리 알파벳 글자 수를 따라서 각 장이 22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절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시편 119편을 강해하면서 전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구성으로 이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애곡하면서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규칙적인 알파벳 형태로 또한 일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을 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주의 백성들에게 임한 이 고통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완전한가, 그 점을 이 규칙적이고 또 일률적인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도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는 이러한 애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했다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철저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정결하게 될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 형태에 드러나 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5편의 애가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경험한 개인적인 깊은 고통과 영적인 고뇌를 낱낱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 애곡하는 노래 가운데 담아 다시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오 슬프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면서 이 애가는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말을 알았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이처럼 비통하고 애곡하는 일이 그럼 왜 벌어졌는가? 그 벌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숱하게 보내셔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죄악의 길을
우상 숭배의 길을, 세속화의 길을,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의 길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러한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결과라는 사실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러한 현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경험하면서 놀라고 탄식하고 비탄해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이러한 언약 백성들이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참으로 비천한 신세에 전락한 그러한 처지에서 이러한 처지에 놓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9절이죠. 9절의 끝부분입니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지만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라도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은 어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친히 버리시는가?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오늘날 당신의 몸된 교회가 심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오니 저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저희가 지은 죄를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겸손해져서 저희들로 하여금 죽음의 한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생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소망을 갖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확신이 저희의 입을 열게 하사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용감하게 부르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